우리 가정 공동체가 우리 개강하는 예배로 함께 모여서 이 금요 기도회를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제 한 마음으로 이 가을을 열고 가정 공동체를 열자라는 마음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근자의 남북의 상황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 그 나라를 누가 다스리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스럽게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사사들이 다스리던 사사시대가 끝나고 통일왕국 시대가 옵니다. 이 시대에는 사울과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 세 왕이 각각 통치를 했는데 그 기간은 120년이었습니다. BC 1050년에서 BC 930년까지의 기간,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각각 40년씩 통치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온 이래로 수백 년 동안 왕이 없이 지냈는데 그동안 여러 지파가 서로 시기한 나머지 동족 상쟁의 비극을 겪기도 했고, 또 다른 나라에는 왕들이 있는 것을 보고서 우리나라에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 차에 사무엘상 8장 1절에 보시면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사가 되었는데 그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불이하게 행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사무엘에게 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것을 원치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만류하셨지만은 끝까지 백성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왕정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첫 번째 질문은 왜 사무엘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우려 하는 것을 반대하였을까라는 것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무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말하는 12장, 오늘 본문 12장 12절 중간쯤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 되심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성경은 그 처음 창세기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줄기차게 공통된 하나의 강조하고 있는 점은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사무엘상 12장 12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라고 그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는 것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저들의 왕 되시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고 인간 왕을 원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비극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왕을 구하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인간 왕, 즉 자신들이 왕이 되고자 하다가 실패한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인간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2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의 말대로 인간 왕을 세웠는데 그가 이제 너희 앞에 있다. 그런데 조심해라. 너희가 왕을 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세운 왕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에게 도움을 요구하다가 하나님을 저버리게 될까 걱정스럽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사무엘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면서 행했던 그 진실된 삶의 모습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뇌물을 받지도 아니했고 억압하지도 아니했고 자기의 인생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자기의 삶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사사여 선지자여 왕에게 기름 붓는 막강한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도 나는 너희가 알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와 같이 진실한 삶을 살았다. 그 원동력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왕으로 의지하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너희가 인정하는 바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역시 그와 같은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한 이후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였을 때에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거두셨다는 사실을 역사적인 예를 들어서 그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12장 8절에 보시면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10절의 말씀에서는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 백성이 즉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의지했을 때는 8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너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거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사방의 원수들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어서 안전하게 살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였을 때에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10절에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되었느냐. 9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하솔 군장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그들을 붙여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거두어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역사적인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사무엘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이겁니다. 비록 너희 앞에 인간 왕을 세워서 너희 앞에 서 있지만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무엘이 말했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갔을 때에 거기에 인간의 행복이 있고 인간의 평안이 있고 경제의 회복이 있고 나라의 안정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들의 왕에 대해서 애굽의 왕은 하나님 그 한 죽은 신이 그의 지위로 다시 돌아왔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서는 왕은 비록 사람이긴 하지만은 특별히 신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절대로 과오가 없는 절대자로서 군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왕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통치를 해야만 했습니다.
인간 왕은 항상 자기 위에 더 크신 왕 대신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왕의 직무를 수행해야 됐고, 이스라엘 백성 역시 인간 왕이 그들 앞에 있기는 하지만 그 위에 절대자 하나님이 왕 되심을 고백하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그 왕정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 정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솔로몬은 반만 그렇게 살았고 사울은 전혀 그렇게 살지를 않았습니다. 이 통일 왕국 시대의 이 세 왕은 하나님을 왕으로 진심으로 인정을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왕들의 인생이 달라졌고 그 백성들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사울 왕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시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무엘이 믹바스로 오는 길이 지체되어졌을 때, 즉 전쟁터로 오는 길이 지체되어졌을 때에 사울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성경이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는데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당하게 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가 먼저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고 왕에게 묻습니다. 왕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3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1절과 13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바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스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오늘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지금 말하는 이 상황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백성은 전쟁터에 있는데 백성은 흩어집니다. 두려워서. 사무엘은 번제를 드려야 될 사무엘은 정한 날에 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적군은 지금 믹마스라 그러면 지금 베냐민 지파의 한 성읍이 믹마스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영토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왔습니다. 사울이 한 말은 다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이 직면한 상황을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워서 흩어졌고 13장 2절에 보면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3,000명의 군사를 택했습니다. 그러나 다 도망가고 지금은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그 600명조차도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정한 날짜가 되었는데도 기다렸지만 사무엘은 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사들은 이미 이스라엘의 영토 깊숙이까지 들어왔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사울과 그의 얼마 남지 않은 군사들이 직결해 있는 길갈에까지 공격해 올 것입니다. 상황이 매우 급박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득이하여 상황이 상황인지라 부득이하여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했습니다. 그 말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환경을 보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그가 하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누구라도 내 입장이었다면 그 상황에서 나와 같이 행동을 했을 거야. 사울의 입장에서 사울의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정말 이 사울은 미칠 지경에 이를 정도로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몇 시간도 더 못 기다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망합니다. 이것이 사울의 환경입니다.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런 환경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황이 아주 시급하여서 당장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이 보이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바로 그때가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져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증명되어져야 되느냐? 상황이 급박할 때입니다. 자신의 현 상황을 환경 탓으로만 핑계하는 사람은 결코 인생의 성공을 거둘 수가 없지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야만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눈은 우리를 얼마나 잘 속이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3D 영화를 보려면 이제 안경을 끼고 보기도 합니다. 편광 안경을 끼고 보기도 하면 마치 내게 달려오는 것 같고, 또 뭐 의자에 앉아서 보면 의자가 막 흔들려 가지고 마치 내가 넘어질 것 같고 우주를 내가 여행하는 것 같고, 그런 현상, 착시 현상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러나 그 편광 안경을 벗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저 여러 영상이 그냥 겹쳐 있는 것뿐입니다. 사실 이것도 눈을 속이는 것이죠. 실제로 내가 우주를 여행하고 있는 게 아닌데 그 안경을 끼면 내가 우주를 여행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사울이 자신이 행하지 말아야 할 그 번제를 행했을까요? 그가 환경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그랬습니다. 사울의 눈에는 자신을 위협하는, 자기의 나라를 위협하는 블레셋만 보였기 때문에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한 계획으로 힘센 사람과 용감한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만이 자기의 인생을 지키는 것이고 자기의 왕위를 지키는 것이고 자기의 나라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행동 그 자체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는 이것 이전에 해야 될 한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위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지킨다라는 사실은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그저 힘센 사람, 용사들만 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모으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고 무엇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울의 결말을 우리는 잘 압니다. 힘센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용감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도 사울은 결국 블레셋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인 31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었고 마침내 자기 스스로 자결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블레셋을 이기기 위해서 힘센 사람 모으고 용사들을 불러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그 블레셋으로 인해서 자기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환경을 핑계 삼는 사람은 항상 환경에만 관심을 두고 환경만 봅니다. 이것이 사울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바꾸려고만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가 한 가지 결정적으로 놓친 것은 환경은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야만 바뀌어지는 겁니다. 사울은 자기를 바꿀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지 아니하고 환경 그 자체만을 바꾸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실패자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경에서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14장 6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주인공은 여기 있는 것처럼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그 환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합니다. 실패는 환경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만 관심을 쏟는 그 사람 자신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요나단에게도 똑같은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경험하고 있는 블레셋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보고 도망가서 숨었던 바로 그 막강한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요나단이 경험했던 그 블레셋은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이 우왕좌왕하면서 어쩔 줄 모르게 만들었던, 사울을 그렇게 어쩔 줄 모르게 만들었던 바로 그 블레셋입니다. 비록 같은 블레셋을 만났지만 요나단은 블레셋을 본 것이 아니라 블레셋 너머에 그들을 주장하시는 왕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 그렇게 확신합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사람이 많고 적음에 어찌 구원이 좌우되겠느냐는 겁니다. 전쟁에서 사람이 많으면 이기고 사람이 적으면 진다는 것은 환경만 보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무기가 뛰어나면 이기고 무기가 부족하면 진다는 것은 환경만 보는 것입니다. 많이 공부하면 잘 되고 적게 공부하면 실패자가 된다는 것, 환경만 보는 것입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나면 성공하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면 실패한다는 것, 환경만 보는 것입니다. 승진하면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승진하지 못하면 실패자가 된다는 것도 환경만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경만 보아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환경 너머에 계시면서 환경을 초월해서 환경을 움직이시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단이 싸우고 있는 블레셋보다도 더 크시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요나단은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환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믿었던 요나단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가만히 앉아서 블레셋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환경을 초월하시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다 극복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자 그러면서 요나단이 가만히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자. 블레셋이 공격해 온다는 소식만 듣고서 사람들은 도망갑니다. 숨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요단강을 건너가서 일찌감치 멀리 도망을 갔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항복을 합니다. 그 누구도 블레셋 부대로 가려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무기도 제대로 없으면서 자기의 칼을 가지고 있는 부하 한 사람에게 우리가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자 그랬습니다. 도대체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블레셋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요 실천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부대로 건너가려고 하는 그 지형은 결코 쉬운 지형이 아니었습니다.
14장 4절에 보면 험한 바위가 양쪽에 있는 지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지역으로 갑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블레셋이라는 환경이 공격해 올 때에 무서워 도망가 숨는 사람이 아닙니다. 블레셋이라는 그 환경만 탓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좋지 않은 환경입니다. 환경을 보기에 그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환경 너머에 왕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환경에 저항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고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을 공격하여서 여러분들을 두려움에 빠뜨리는 그 블레셋이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블레셋을 보고 두려워 떨며 도망하고 숨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블레셋이라는 환경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블레셋 너머에 환경을 주장하시는 왕 되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면서 바라보는 사람들입니까? 블레셋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바라보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믿음의 사람이 행동할 때에 하나님은 그 행복에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왕으로 참으로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교의 모든 가정 공동체가 권속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성도교의 모든 교우 한 분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고백하고 그 왕 되신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 공동체를 목양하고 또 가정 공동체에 참여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힘든 환경들이 많겠지만 그 환경만 바라보고 굴복할 것이 아니라, 환경만 바라보고 두려워 떨며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그 환경 너머에서 환경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가을, 다가오는 겨울, 아니 우리 인생 가운데서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붙잡고 환경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환경을 극복하여 왕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교의 온 교우들이 되고 우리 가정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왕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인 것을 하나님이여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 너머에서 우리의 환경을 초월하여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정 공동체를 목양하고 함께 동참하여서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환경은 마치 블레셋이 공격해 오는 것처럼 좋지 못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 환경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정 공동체를 주장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넉넉하게 이 가을에도 돌아오는 겨울에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 가정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 공동체의 권속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특별히 앞장서는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믿음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